여러분 10장 17절에 22절 봉독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정착지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것이 더 두각되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선택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딱딱 오는 거죠. 깜짝 놀래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선택해 주세요, 와서 막 졸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삶을 살려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는 그 말을,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택하였다고 하거나 택정했다고 하는, 결정적으로 이제 정해버린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택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안에 못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이 길에서 일한 걸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아는 체 아는 거죠. 아는 것처럼 마치 믿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말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기들은 길에서 다 만나가지고 주님을 알고, 내가 당신은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좋다고 생각해, 당신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모르는 거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길을 못 찾고 그냥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스친 거죠. 인생의 어떤 겹침 중에, 시간 중에 어떤 많은 부분들을 겹쳐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면 주님이 앞서 난 뒤에 따라가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길에서 봤다는 거죠. 당신 하신 말씀도 들었고 당신 행한 능력도 다 봤는데 마치 내가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자기 생애가 거쳐가는 거야. 이렇게 겹쳐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회 들렸다가 다니다가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신앙을 뭔지 모르고 그냥 무슨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다니지만 이제 이성이 좀 발달하게 되고 정신연령이 높아지고 세상의 지식을 갖게 되면 그때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때는 신앙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실패 가능성을 계속 안고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잖아. 지금은 신혼 초기에 신앙의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고 둘 관계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잘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심지어 평행선을 긋고 살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합치지 않으니까 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신혼기간이랑 똑같아. 신앙이 처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이제 목자와 양한 게 다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로 가고 자기는 따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지.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매우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가장 작은 자로. 그러니까 자기는 가진 것이 커 보이고 예수님은 그 큰 것과 비슷하게 보이면 안 놓아요, 그것을요. 그래, 여기 구원을 요청한 사람, 나는 잿덩어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께 구원을 요청을 해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있고 소유를 안 팔아. 주님도 나의 주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만을 요청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내놓는 사람만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걸어갈 길이 뭐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요청할 때 보면은 달려와서 꿇어앉아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을 했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신 거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아주 묻기는 잘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이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가까워져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합격점이야. 하나님 나를 받으실 거야 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읽는 거 전도 하여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좋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옛날 얘기다. 청교도의 신앙 비슷해요. 주일 성수 지금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졸업하고도 이 철피를 가지고 교회 주보를 만들었던 교회 주보를 만들었어. 철필 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그때 항상 썼던 이야기가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11조, 새벽기도, 전도 각가지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지키면서 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구원은 오지 않아. 주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려서 무엇을 했느냐 묻느라 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구원을 몰라요? 왜 영생을 몰라요? 무엇을 했는데 영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또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 외에 그 무엇이 또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잖아. 영생을 모르고 왔잖아요. 생명이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끊어지면은 죽음이고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면 영생인데,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그 생명을 이 땅의 생명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태어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나면 없고 옛사람이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삶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영생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방식대로 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잖아요. 예수님도 선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그렇게 사용해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선하다 이런 것은.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셨잖아요.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이 소위 말하고 있는 그 높이의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놔. 착한 일 했네, 오늘 선을 행했네, 좋은 일 했네,
좋은 일이라는 것이 착한 일한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걸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선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지 않으면 이게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부정하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죠?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만큼 그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기를 선하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시는 선하신 거죠. 아직 부활이 오지 않았잖아요. 인간에겐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어야 되냐? 자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나는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행하고 있어. 예수님 하신 것과 아버지가 한 것은 동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하고 자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건 남의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데 속여 빼앗지 말라로 바꾼 것 같아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거기에 그 집의 소유. 옛날에는 사람도 노예면은 종이면은 그게 재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게 나오는 이유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응? 옛날에는 그게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된 거지. 그래서 속여 빼앗지 마라. 이것은 이제 억지로 빼앗는 거죠. 속여서 자기에게 갈취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얘들은.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살인하지 않았겠죠. 사람을 죽일 정도면 이 사람이 영생을 찾아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영생을 찾고 싶어서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그냥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 않아. 그거 간음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아. 이건 내 거 아니잖아. 속여 빼앗지 말라면 이건 이제 속임수를 써서 빼앗는 거. 탐욕스러운 것이요. 이것도 안 했어. 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은요. 왜? 재산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겠죠. 자기 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만족스러운 거지. 충분히 만족스럽겠죠. 부자였으니까 물질로 문제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잣집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리가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름대로 부모를 공경한 삶을 살았던 거죠. 분명히 살았으니까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나 찾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침 받았겠죠? 그리고 그걸 알아서 그걸 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그 도덕적인 어떤 삶 선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진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심령을 가졌다면 말씀과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영생을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야. 다 배불러.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생활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다 배부른데 그것 말고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야.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데도 허기를 느껴. 밥을 잘 먹고 산다. 여러분, 뭔가 그 사람 영양소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보호를 할 게 필요하지, 몸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뭔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계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신앙도 만족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돈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벌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 삶은 만족해, 자기 것 채우면서 신앙도 채우려고. 그러니까 또 돈이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같이 썼던 신성용 목사가 썼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거였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만이 쓰는 사람이죠. 해를 끼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돕지도 않았어요. 그런 종류가 들어있어요, 거기. 그 책 기억이 나거든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처럼 방법론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묻게 되면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보다 크게 느껴지면 그냥 갈 거고요.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 영생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하찮게 보인다고 하면 이걸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재물도 가득 채워져 있고 과거의 신앙도 난 생활 잘했다고 채워져 있으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분이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게 뭔지를 아직 못 찾았죠? 못 찾았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도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한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만나는 다른 사람 얘기 듣기 힘들죠. 응? 그 사람 얘기면 집중해야 들을 수 있죠. 같이 막 떠들어 두 사람이 못 알아듣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이 나오는데 돌에는 눈이 가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보는 거야. 통찰자야. 전부 눈이야. 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그를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무슨 말하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주님 좀 모른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님 보이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생 동안 살아온 걸 주님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중심을 가졌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오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거의 찾아오기 힘들어. 백부장 같은 믿음 가는 사람도 정말 그건 이스라엘 본 자식은 다 바깥에 쫓겨날 것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본 자손들. 이스라엘이죠. 백성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픔의 이를 가리라. 그건 극히 드문 거야. 아주 극히 드문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찾아온 사람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주님을 보실 때는 이게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보시면 사랑하시는 마음이 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워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니 그걸 땅에다 묻어놓겠어요. 돈인데 그게 재물인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땅에 묻을 가능성이 없죠. 그것을 그 마음이 갈 거 아니야. 거기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누구한테 이자 노를 했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얼마 구워줬는데 이게 다 항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 내 돈에 가 있잖아. 내 소유에 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겠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가다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 줬는데 오늘 이자 받는 날이야? 기억나봐?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럼 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요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을 쓰긴 쓰지만 내가 돈을 줬어. 그 사람은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자라고 뭐 어떻게라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자기 쓰기도 부족한데 언제 돈을 벌어서 갚겠어요?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줘버리면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이 될 거, 자기는 의지할 걸 다 내렸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빈 것이 됐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문제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단 한 발짝도 예수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 출발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물질을 생각해서, 그리고 돈 받을 일도 없어. 물질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회개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생기지 않아요. 이자 받으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 가난한 자들이 줬는데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가 생기는데, 그 보화는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보화입니다. 자, 1억 원짜리를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걸 갖다 썼어요. 그래 써도 또 1억 원이 그대로 있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없어지죠. 갖다가 1,000만 원을 뺏었으면 9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없어지죠. 이 땅의 것은 다 녹슬죠. 버리면 버렸잖아. 버리고 없어질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은행처럼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금 아니면 은전 이런 것들 만들어 놓아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것들은 언젠간 녹슬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이 아닌데 이건 녹슬어 다 버렸어. 왜? 조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엄청 안 좋지. 그러니까 그거 썩을 수도 있는 거야. 녹슬어 가지고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다른 무엇으로 바꿔놔도 다 썩을 수도 있어.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에 보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내 마음이 하늘 앞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딱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물질이, 재물이. 이렇게 되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내놓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거나 예수님만큼 보이면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티끌처럼 보이게 되면 그냥 버립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네 목숨을 네가 지키면 너는 그대로 있는데 너는 멸망을 받는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목숨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은 나를 따르라 그랬지 영생을 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소유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영생 얻는 길이었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주는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생 얻는 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켰던 지금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부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와가지고 한 사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주님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찾는데, 그 말씀대로 하시는데,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영생의 가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가 분명히 체인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그냥 영생만 얹으면 될 것처럼, 하나 덧입히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그렇죠. 이 땅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의의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거기에다가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것이 있는 한 새사람은 입으면 안 되고 안 입어져. 그 더러운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위에 그냥 새 옷을 입혀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더러운 내 속에 있는 거 씻어지잖아. 겉사람이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영적인 상태가 씻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씻음 받은 그 위에 그게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 속옷이잖아요. 구원의 속옷. 이제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더러운 데서 씻었어. 깨끗하게. 그래서 옷을 입혀서 속옷이야 그게.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됐어. 거기에 한 가지 더 입는 게 뭐냐면 예복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복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옷도 잘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구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트려 내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나를 의탁할 수 있는 심령을 찾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는 심령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시켜 주시죠.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지금 손을 내밀자 주님이. 근데 이 사람 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무엇에 딱 걸렸어요? 계명에 걸리진 않았죠. 재물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 잘못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 많아요. 걸려 있는 거예요. 재물이 심령 안에. 나는 돈 많은 부자야. 나 이거 있으면 나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려요. 다른 사람 땡거지 됐네, 예수 믿다가 땡거지 됐네, 이렇게 할 거야. 차라리 욥 같은 사람이 되면, 욥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탄이 공격을 해서 가족을 다 잃었고, 그죠? 재산 다 잃었어요. 집도 잃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까지 거의 목숨만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온몸은 병으로 다 차 있어. 만약에 이런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내 인생이 내가 믿었는데 이런 꼴이 됐어. 거짓 꼴이 됐어.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 아내는 안 죽었어. 도망갔어. 완전한 거지가 되어버린 거지. 몸이 병들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 떡떡 긁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란 결단코 여러분 현실과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 심령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일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항복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가 완전히 팔아지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어가지고 인간적만 파악했던, 인간의 도덕적인 선에서 파악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내도 낳아주셔가지고 다 부활의 은총을 다 입혀주셔서 그 전보다 2배가 더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부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욥의 신앙이 완성된 거예요. 자기 것 다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어떤 욕심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씀과 대립되어 있는 거죠.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을 갖다 구원 얻는데 구원을 찾지 못했던 거죠. 영생이라면 영생 얻는데 가지 못했던 거죠.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라는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냐 그러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인가 나를 보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멸망받을 걸 의지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죠. 당장 버리겠죠. 그 심령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 영적 자식을 못 낳으면 멸망이라는 걸 알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수란 말이 나왔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준다고 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됐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루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인 방식밖에 없죠. 여자가 그 생리를 않는 사람 여자가 자녀를 낳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자의 생명은 끝났어. 그거 끝났어. 그럼 그 이해 방식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신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이 있으려면 자녀가 태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인간의 능력은 아닌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녀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보니 나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하나님 이거 좀 멸망받는데요. 약속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내가 사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잡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이거죠.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정리가 돼서 정확하게 구원의 길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는 그걸로 점철되어 있어야 돼요. 쭉 연결돼서 진척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은 다 버려지고 나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리에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숫자로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비교할 수가 없는 비밀한 존재. 그래서 자기를 깨달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 거 양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양.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정리하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 달려가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영생을 받지 못하면 그건 멸망한 거지. 망한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신앙이.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